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 특히 과일 속에도 당도가 다 있잖아요. 여름에 수박도 이제 하만수박, 유명한 게 당도가 높다는 얘기죠. 무등산 수박 일반인은 잘 먹지 못하죠. 청와대로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당도에 대한 것에 따라서 과일도 품격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에 대한 이 맛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 속에 나옵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한지, 염려, 근심거리가 많아도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해 주시는 진미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 일에 저절로 근심은 사라지고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죠.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언약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이유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재해석이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된 것만큼 참 감사한 게 없구나. 단순한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말씀 속에 나를 찾게 되면 내가 참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성경 통독대회를 마친 금요일 저녁에 애를 타고 내려가는데 40일 동안 결성하고 참여한 분이시잖아요. 올 그야말로 성경 통독대회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철상 집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뭐 63일 계산해 보니까 7963 구주 훈련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해병대에서 받는 63일 훈련보다도 목사님 저는 이게 더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려버리면요, 하나도 자라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자라나요. 처음 신앙생활하고 40일 집중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본인 생각이 변화되어 있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 있고 내 속에 하나님 속사람을 단장케 하는, 그야말로 맛있는 곡식처럼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되죠.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스페인 사회 간다고 들어갔었는데 그건 다 올리브잖아요. 음식에 다 올리브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올리브가 일이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 먹어보니까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그랬다니. 지금은 뷔페 가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챙기는 그거 챙겨 먹습니다. 뭐 하다는 얘기죠? 제가 맛을 이제 안다는 얘기예요. 저 전라도 사람들이 잘 먹는 홍어, 삼합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지금도 집사람은 기겁합니다. 그 냄새. 처음 저도 그게 뭔 소리 맛있다 그러지? 이래 먹었는데 지금은 그 맛을 안다니까. 대전 가면 그 삼합 잘하는 데가 있어요. 한 번씩 그 먹으러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 이곳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저 전라도에 갔더니 내놨는 게 삼합 내놨더라고. 그 옆에 있는 남목사랑 같이 가가지고 먹었는데 저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세 접시를 받아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었다니까. 맛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윗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속에 기도 속에 주어지는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만 감사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도 영원롭게 할 수 뿐만 아니라 그 생각 마음 자체가 어두워지고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허망한 인생이 돼요. 정직 성실히 살아왔는데 마음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영화로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날마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죠. 이 감사해야 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절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명령이 뭐죠?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첫째 무교절, 6월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죠? 너희가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나의 말을 들은 모세의 전달을 받고 너희가 양의 피를 문수지 다 발랐지 않았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너희들이 그때에 엑스토스 있지 않았냐? 출애굽. 무슨 얘기냐? 피 언약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매년 3차례 1년에 3차례 이 구원의 비밀 의미가 들어있는 무교절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은 뭐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는 결과 어찌 됐냐 너희들이. 그 사실이에요. 그 노예생활 다시 들어가겠냐.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1948년까지 7재앙에 대한 흐름을 우린 잘 알잖아요. 말씀 놓친 그 결과는 후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재앙 속에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배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언약을 통한 주어진 구원의 비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지 않았냐. 물론 네 수고로 거둔 거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았냐. 어떻게 너희가 그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었냐. 어떻게 밭에 추수한 것을 먹게 되졌냐. 내가 너를 지금도 구원받은 너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함께함을 잊지 말라. 3차례씩 영적인 그 감각에서 무디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잊어먹지 말라. 무교절,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뭐죠?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같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77절 같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죠. 장막절이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거두들여서 저장한다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생을 다하는 그날 거두어 드리는 천국 곳간에 쌓이는 것처럼 생명체 기록된 우리는 주의 나라의 영을 입성하는 그 나라의 축복, 천국의 배경,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절기를 세 차례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분명히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1년에 3차례씩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17절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잖아요. 첫째,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새 절기 지키는 건 하나님 명령이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키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도 네 말에 응답하지 않겠다. 내 명령인데 불복했지. 나도 너 기도 듣지 않겠어. 나도 네 소원 묵비권 행사하겠어. 바꾸세요, 바꾸라. 절대 명령 앞에 행하지 않는데 이 축복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힙박시켜 주시고 성진하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방금 세례받는 이분들한테 단순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소를 형편대로 비두를 하나님이 드렸다. 뭐냐? 피다.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피, 송아지, 암소를,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예수 피로 다 제사함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 예수 피값에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예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형편대로.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뭐하라? 명령과 빈손을 이야기하죠. 빈손을 보여줘야 말진이라. 저는 한 번 딱 각인돼 있잖아요. 제가 파트타임 하는데 저 간만동 저기에서요. 대연동 그 꼴짝이 사는 집사님인데 통장채로 우리 최 간사한테 내놔더라고. 목도장하고. 왜냐 그거 찾다가 본인도 가난하니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1년간을 추수감사헌금을 통장에 넣더라고. 그래가 그걸 감사헌금에 넣은 거예요. 그걸 사무원이 찾아서 이제 재정에 올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냐? 전사님 잠시 사무실 좀 봐줄 수 있느냐? 뭔지 아니까 여차 이러더라고.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니까 아무개 집사라더라고. 저한테는 교육전사한테 거기 다 가겠네. 아, 감사임을 저래도 준비하는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없을수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 그래 제가 시골에 가서요. 천년 목회할 때. 첫 7월 29일 부음에 있으니까 몇 주 전에 지났고 추수감사를 맞이하잖아요. 제가 강구했잖아요. 여러 번 교회에서도 내가 강구했듯이 왔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1년간 지나는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구원받은 거고 하나는 우리 가정 특히 자녀 농사 잘 짓게 했지 않았냐. 이런 축복이 됐냐. 자식 농사.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이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자식 농사 짓게 했지 않았냐. 다 그 농사 짓는 분이니까. 농사 짓는 분 중에 쌀로 하는 사람이 쌀. 집사님. 쌀 한 가문이 얼마입니까? 물었다니까. 13만 8천원. 그 당시. 20년 쌀값 지금 갔다고 이번 보고하죠. 이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 30만 원씩 먹어야 돼요. 그런데 13만 8천원이더라고. 20년 쌀값 지금 똑같다니까 지금. 이 보통 낭패가 아니지. 13만 8천원요? 쌀 한 가마에. 그래 내가 그러면 그때 내 시골 사례비가 얼마냐? 60만 원. 그러면 저도 쌀 한 가마 현금하겠습니다. 15만 원. 그때부터 추수감사주일 저는 항상 쌀 한 가마니 드립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배로 오늘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11조니까 드리는 거.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받고 생각해 봤다는 받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 빈손 경제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싫죠? 싫지? 빈손 경제. 빈손 허망. 모든 남자는 여자분 우리는 그럼 인간 아이가 구약의 남자만 지칭하는 남자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자분들이 여성 상여가 되었다. 여성 상여 시대 뭔가요? 매일 밑에 밥 먹다가 여성 상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가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3차례 매년 주 여호와께 보여지니라. 내가 역으로 생각해 봤다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찌 되겠어, 그러면? 매년 3번 하나님 절대 명령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절대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은 지혜, 지식,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지. 아는 사람은 알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방금 세례반사는 물었어. 예수 뜻이 뭐냐? 저는 딴 거 안 묻거든.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성경 전체 이런저런 사건 많다. 모든 말씀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라는 거다. 앞에서 구슬한다. 여러분한테는 의미 없었다. 왜냐? 악신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가 없다. 땀을 삘삘 흘리지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 왜냐? 예수님이 왕의 권세로 이미 사단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 다 해결하셨다. 더 이상 재앙받을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천자이신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다. 삼직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여호와의 구원, 뜻이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랍니다. 골로새 2장 4절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의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이 뭐죠? 장사 함장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돈 문제로, 경제 문제에 시달리도록, 끊임없이 헛된 성공으로, 그게 장사 함장 6장 11장입니다. 나중에는 문화 속으로 가둬놓습니다. 절간을 찾아가고 고성한 건물을 바라보고 허망함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개인이 오는 6가지 절망에서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찾는 행위가 다른 겁니다. 우상숭배. 정신적인 공황이 옵니다. 이 인생이 뭐냐?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천만에 지옥 같은 생활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유산이 후손 후대기 그대로 물러갑니다. 제사 지냅니다. 계속 인생 망조입니다. 빠져노는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다고 하는 건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1절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 사단이 속입니다. 거짓 증거로, 거짓 정언으로. 그러나 하나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속을 자가 아니고 오히려 사단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사단이 자꾸 감사를 놓치게 만들어요. 허무한 생각들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뭐해진다?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보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뭐로 설명할 수 있겠나 이게. 이 하나님 은혜라면 은혜. 믿어진다는 게. 선임도 위기 만나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이니까 속아서 몰라서 엉뚱해서 자꾸 찾아서 그렇지 모든 마무리 주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이 뭐죠?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 보면 다윗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겠다. 여호와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낫잖아요. 절대 감사는 의미가 뭐예요? 그 토달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무슨 토를 달 게 뭐 있어요? 절대 감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골방에 올라가서 입방 가서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옥중에 투옥된 대로 신라와 함께 기도가 참며 감사하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 어디에서? 감옥에서 빌보 교우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어진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못 말리죠 감사하는 인생을. 하박국 이것저것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를 인해서 절구하고 여호와 자체로 감사하고 예수님 자체로 그리스도 자체로 바울은 누리고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 속에 주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적이 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죠? 이미 예수가 저와 이는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만.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 안에서 뭘 얻고? 세움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알면? 아멘? 내 잔이 넘치는 삶이야. 감사하는 이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은 굉장히 기적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는 감사함이 잘 안 돼도 어머님 감사합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달라기만 했잖아요.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이번에 그 어머님 봐요. 애를 12년 키워가지고 그것도 보온통에 다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애 점심도 굶으면 안 되니까 붕그름 뭐 해가지고 잠시 그 휴대폰 놔뒀다는 게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잠시 놔둔 것이 땅에 놔두더니 하면 될 텐데. 이래가 그걸 넣은 채로 애를 들고 당연히 보온바통 들고 돌아가는데 국어시간 1교시 치고 난 다음 삐삐리삐리 오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가 부주의로 자식 그 도시락 가방에 그 휴대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교시 진술서 쓰고 퇴장됐어요. 부산 여자야. 자기가 국어 좀 딸렸는데 국어 94점이었다네. 그런데 믿는 아이 같아. 신에 계신 줄 알고 내년에 경찰대학 입학하겠다고. 여자예요. 믿음에 굳게 선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왜 영적 혼돈, 삶의 혼돈이 오죠? 감사가 없이 무한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삶. 결론입니다. 골로 4장 2절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요즘 지상 뉴스 식상하잖아요. 뉴스만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때때로 울분이 치밀고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화병 초기 증상이 일어나. 화병 초기 증상. 그런 사람들. 요즘은 국민들이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예요, 뉴스예요. 지상 뉴스는 언제나 화병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전환하면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굿뉴스 복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그 힘이 뭐죠?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감사기도, 감사기도. 496장 찬양이잖아요. 새벽부터 우리의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자 노을서 셔라는 사람이 찬양입니다. 기차 사고로요. 44살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인물이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여러분 삶 속에 길고 짧고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삶.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걸 알고 그 언약 속에 전달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 감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바울의 담담이 어디서 놓은 겁니까? 하나님 위에 주시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말고 말하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종은 뭐지요? 전도자입니다. 강단 살리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뭐죠? 현장 살리는 선교사들입니다. 렘넌트는 미래 살릴 선교사들입니다. 그 주역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는 대만 사일 갑니다. 함께하는 의미가 있겠죠. 중직자가 10일간 특세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 분마다 돌아가면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야말로 일일 영적 대사요 특사들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래서 렘들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주에 감사할 내용이 많지만 꼭 기억할 한 단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 기도의 파수꾼의 의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현장에 빛이 증거되는 빛의 파수꾼으로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앞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끊이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서로 감사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영적 저력 있는 교회로, 생명 공동체로, 전도 선교 공동체로 서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수감사 주일날 날마다 감사할 절대적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전체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